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가지고 큰 비가 내리다, 큰 비가 내리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의 생활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피곤하고 몸도 마음도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무튼 사람이 응급 환자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일단 그 911을 불러서 차를 타고 병원에 옮겨져 있으면 마음이 많이 안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흡수하려고 하고 우리를 불러들이고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못 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날마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많은 날이 지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날이 지났다. 많은 날이 지났다는 것은 백성들이 여전히 그 갈피를 못 잡고 있고 또 많은 날 동안 비도 내리지 않았고, 그러면 사람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일주일마다 꼭 안식일을 지켰을 거 아닙니까? 그 안식일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많은 일을 종교적으로 했을 건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이제 지물도 없어지고 사람들은 제단에 드릴 것도 없고 그리고 힘도 빠지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날이 이제 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점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한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게 돼 있는 사회가 됐고, 또 마음 편하게 살려면은 바알, 아세라 이름들을 부르면서 땅에서 만들어 놓은 종교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는데, 그거 빌 때는 마음은 편해. 그런데 뭐가 없다. 속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뭔가 이렇게 법을 지켰다는 것 때문에 안심은 되는데,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가짜였기 때문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날들을 하루 이틀 지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날들을 지났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시시하면서 계속 그 엘리야를 통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 그럴까요? 그 소문을 만들고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큰 사건을 한 2가지 기록해놨는데 제 3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뭐라 그랬느냐? 근데 말이 없으면 지면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지금 이루어야 되느냐 생각해 보니까 이 많은 날 동안에 그 바알 선지자들이 한 850명이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주변을 전전하다가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반드시 여기에는 복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죽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여호와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상의 날들이 계속 진행된 것이고, 이제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제 그런 날들이 몇 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 있고 슬프고 서럽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몇 년간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설령 좋아도 금방 안 좋아지고, 그리고 또 그런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한 3년 지났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읽어보면서 우리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힘들 때 한 3년 그냥 시간이 지나도록 그냥 죽었다 복장하고 그냥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도 3년을 견딘다. 근데 견디다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런 큰 은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때를 따라서 이거 돕는 은혜가 꼭 있어요. 그 은혜가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3년이 아니라 30년도 가게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을 보면은 어느 시대 동안에는 몇 세대가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정도로, 또 하나님을 얘기하면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 때문에 그 조롱 때문에도 힘들고 이러기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럼 우리 시대가 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견디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항상 있다, 이런 믿음에 그 남은 자의 믿음을 붙들고 계속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은 어제도 낙심이고 또 오늘도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들고 우리 하나님이 항상 내게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또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고, 그 시간이 잠깐 있다가 가는 걸 할지라도 더운 날 잠깐 비가 내리면 그래도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런 것을 붙들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이제 끝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조건이 있다. 그것은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와야 돼요. 그 말씀이 일단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한 대로 이제 선지자가 순종하고 행하게 되면 이제 비를 내리는 이런 조건입니다. 그냥 비를 내린다 그랬으니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입 벌리고 있는 그게 아니고, 이 입 벌리고 있지 말고 그 비가 내린다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굉장히 간절한 액션을 취하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이 바알의 제사장들도 엄청나게 보통 간절한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을 추고 난리를 하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벤트를 벌이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입담고 계시니까 몸에 막 피를 내고 막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이 막 가만히 계시냐고,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꼼짝도 안 하실까요? 그건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상상하는, 자기들이 기억하는, 이렇게 만약에 비가 내리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우리의 바알이 살아있다,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 차이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들은 그런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우연히 비가 내리면 그냥 자기 신들이 우리를 도왔다,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기초적 어떤 그런 어떤 그 무슨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무속신앙 같은 이제 그런 것에 얽매여 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이제 성경을 이제 종교로 굳이 말하자면 고등 종교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내야 되니까 엘리야에게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1절 말씀에 또 나오는데,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두 번째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비를 내리지 않으리라 했죠. 이번에 이제 비를 내린다.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이 말씀이 그 이제 3년 지나서 이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는 모든 준비를 지금 해야 되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계속 이제 그 자기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제 큰 비가 이렇게 내려오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여호와의 제단을 복원시켜야 돼요. 그것에 대한 그릇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는 것을 엘리야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단을 하나로 복원시켜야 되는데,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여기까지 이어온 그 정통 있는 제단입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게 있는데, 이게 오다가 꺾여가지고 그냥 그 우상으로 완전히 이제 변화됐으니까 이거를 복구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마음에 품기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한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제단을 복구시키려면은 그 우상 제단을 쌓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반대로 가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그 엘리야의 칼이 있죠. 이게 우리가 보면 엘리야의 칼로 이제 모두 죽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려놔야 되는, 이거를 이제 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큰 비가 내려. 만약에 아무리 뭐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고 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입증이 됐다 할지라도 3년 이상 동안 내리지 않은 비가 내리지 않아 버리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은 그냥 옛날에는 바알의 이름으로 이벤트가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벤트가 지나가고 마는 거고, 그냥 사람도 힘든데 뭐 바알 선지자들 몇백 명 죽인다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라고 사람들은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돌리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그래도 일단 하나님의 큰 비를 받는 큰 솥, 이 그릇을 만들려면 하여간 무슨 방법을 갖고 기도를 하더라도 어쨌든 이 바알 이 선지자들을 칼로 죽여야 된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합도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뭐 커넥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죽이는 거예요. 아합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와 같은 여호와의 불 이후에 엘리야는 뭘 놓치지 않습니까?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바알 선지자를 전부 죽여서 기드론 강에다가 집어넣고 전부 죽였거든요. 전부 죽였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두 번 죽어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 성경에서 가장 힘든 십자가 이전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였었나 봐요.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한 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이 바알들이 되지도 않는 건데 오늘날 이 세상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28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근데 바알들도 그걸 비슷하게 따라서 해요. 늘 얘기하지만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언제든지 이 좋은 것을 짝퉁이라고 그러죠. 계속 따라하는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은 이 얄팍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자기들도 모르게 이게 빨려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절부터는 그 엘리야의 그 행동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졌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너희들처럼 갑자기 생긴 그런 무당 부닥거리가 아니고, 무당 부닥거리가 똑같잖아요.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돌 12개를 딱 가지고 제대로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비가 올까? 이제 이런 엘리야는 계속 그 믿음의 긴장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도 하고 네 번째도 하고 굉장히 반복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야에게 더디는 겁니다. 막 숨 넘어갔을 거예요. 이제 왜냐면 물론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다 막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삐끗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송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세 번씩 하고 막 제단 쌓고 또 부르고. 근데 엘리야의 마음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듣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그 긴장 속에서도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39절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전부 태우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결승전은 끝났고 우승 트로피를 들었는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더 중요한 결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을 때 중간에 가다가 어떤 큰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원래 하셨던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엘리야의 성품 중에 하나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열이기도 했지만은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합은 보면은 이제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그 아합 왕을 이렇게 끌어안는 그 기록들이 군데군데 나와요. 그래서 왕을 왕으로 대접하는 것 같고 왕을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무슨 그런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엘리야의 마음에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한 나라의 또 왕이기도 하고 이래서 그 왕과 선지자의 관계가 이게 어그러지면 이 백성들이 괴로운 거잖아요.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아합을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제 큰 비를 내리리라는 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아합을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품고 가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빗소리가 들렸다 그랬잖아요.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빗소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올 때 예수님만 소리를 듣잖아요. 바울도 바울만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뭐 천둥이 쳤다, 뭐 쳤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엘리야는 빗소리를 들었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 빗소리를 들었으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비가 올 것이다 하고 아합하고 뭐 그냥 뭐 정말 힘들었습니다.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엘리야는 비를 자기 손바닥에 만지기 전까지는 긴장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그냥 칼로 기드론 강가에 죽여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중요한 일 앞에 믿음을 갖고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엘리야는 뭐 하느냐면 역시 또 한 가지는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도 기도 이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것도 기도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불을 받은 것도 기도를 통해서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큰 비를 지금 얻은 것도 이 엘리야가 이제 힘이 없습니다. 뭘 먹었겠습니까? 정말 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그 근거들이 이제 나오는데 42절부터 이제 그 마라톤으로 말하면 마지막 꼬리 지점까지 간 겁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제 아합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불을 봤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기 갈멜산은 이제 저기 지중해 바다가 보이는 서쪽에 있어요. 그 바다에서 이렇게 이제 구름이 뜰 수 있는데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때가 됐으니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그러면 그때 모든 방해를 해결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있음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도할 힘 없습니다. 정말 힘 없어요. 한 시간 기도하면 소리도 안 나올 걸. 그런 상황 속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굉장히 엘리야의 유명한 기도법이에요. 엘리야는 그 치료법도 있고 기도법도 있어요. 치료법은 이렇게 몸을 3번 쫙 펴가지고 그 죽은 아들에게 덮치는 이렇게 치료하는 법이 있고 또 기도법은 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막 죽여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 그 증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록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것 같아요. 그 사환이 옆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환의 증인이 있으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 같아요. 이 증인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이고 계속 이제 사환에게 말합니다. 야 올라가라. 올라가서 저 바다 쪽을 빨리 바라보고 거기에 그러니까 사환이 와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환은 비 그런 거 없어. 몇 년 동안 비라고 하는 것은 이슬 한 방울도 없었던 나라야.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뇌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비가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야는 아니죠. 아무리 뭐 너 못 믿어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사환이 뭘 봐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 이제 이걸 보니까 이 작은 구름 하나가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가 됐을까요? 이제 온 지면에 이제 비가 쏟아지는 이제 이유가 된다고 믿고 여기서 또 누구를 생각을 하냐면 그 아합 왕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성을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45절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한 절 사이에 어떻게 변했냐면 큰 비가 내렸다. 거기 이제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된 장맛비가 이스라엘 전역에 쏟아 부어지는 이런 그 엄청난 기록을 여기에 지금 해놓은 건데, 짐승도 풀도 초목도 사람도 왕도 부하도 신하도 뭐 죽은 시체도 무덤도 전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비입니다. 비, 은혜의 비, 능력의 비, 계시의 비. 근데 이 비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지만은 캄캄함이 하늘을 뒤덮고 모든 어두움이 이 세상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손바닥만한 비가 내리는 징조인 거지. 그 먹구름이 비를 몰고 있었던 거지. 그 먹구름이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엘리야에게 있었다. 그래서 기도로 그 막힌 하늘 구멍을 뚫고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모든 먹구름을 복된 장마비로 바꾸는, 그래서 세상은 다시 열리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실 거다, 이런 식으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뭐하고 늙은이는 뭐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큰 비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는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46절 이거 읽고 마칩시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인생은 뭐다? 마라톤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우리는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응답이 쉽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바알 종교들처럼 두드리면 나오는 그런 일로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더 소중하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바뀌기까지는 그래도 기도하여야 주리라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기도하며 했던 이유를 조금이라도 이해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 어둠의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